요한복음 인카네이션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13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동양에서 쓰는 구공정의도의 이 9개 칸 중에 요쪽 칸의 이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낯선 해석 체계니까. 그런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참빛이 이제 세상에 온다 이거죠. 세상에 왔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여기서 이제 예수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죠. 일단은 참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게 있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참빛은 비추고 있을까요? 안 비추고 있을까요? 참빛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도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비추고 있어요. 지금도 운행하고 있어요. 빛이 계속.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비췄단 말이에요. 사실은 계속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이 참빛을 자각이 됩니까? 지금 제가 오늘 처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빛이 지금도 비추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럼 그 전에는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추고 뭔가 느꼈는데, 뭔가를 느낀 사람이 그게 참빛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어쩌거나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제가 각자의 이제 고유의 체험의 체계니까 뭐라고 그럴 순 없죠. 어쨌든 간에 그는 항상 비추고 있다, 이게 지금도.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있으니까 이때의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 만물을 가리키는 게 사실은. 그래서 세상에 계셔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 참빛이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이 사실 우주 만물을 또 창조하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이제 철학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제가 철학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저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에 많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금 성경 자체가 워낙에 여러 번 번역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제가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의견이 많이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제가 이제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감안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물의 본성이라는 거, 만물의 본성이, 이게 만물의 본성이랍니다. 만물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과 같다라고, 본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이치를 탐구하면 사람을 알 수가 있다.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을 탐구를 하면 만물을 알 수가 있다. 또 역으로도 되는 게 만물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치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의 빛인데 이 참빛이 본성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이 뭐예요? 결국 정보죠. 정보. 어떤 그 이치. 그 본성의 빛이 만물에도 비추고 만물도 생성시키고 사람도 생성시켰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물은 사람은 만물과 다른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물도 이 빛에 의해서 창조가 됐고 사람도 이 빛에 의해서 창조가 됐지만은 만물은 이 빛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데 사람은 이 빛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점이 바로 그 사람과 만물의 결정적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능력을 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자화 능력이에요. 대자화. 타자화 능력. 타자화, 대자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와 남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이치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해해서 지식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요. 이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도 서로 다른 건 알죠. 아는데 서로 뭐 단순한 욕망 구조에서 싸우는 거지.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이해 타자화시켜서 자기 근원에 대한 자기 근원을 대자화시키고 타자화시켜서 그 근원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이 개나 고양이 같은 거 동물은. 근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 빛에 대해서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빛, 그러니까 자기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만이.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얘기는 뭐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은 만물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빛, 참빛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물의 본성이, 그러니까 만물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이 같으니까 이 사람의 본성이 빛으로 드러날 때 그건 또 만물의 본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본성에 따라서 만물을 창조한 게 결국 이 참빛이란 말이에요. 본성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빛은 결국 본성의 빛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성의 빛인데 이 본성의 빛에 대해서로 모든 게 창조가 돼. 본성의 빛에 의해 빛으로 모든 것이 창조돼. 그러니까 만물이든 사람이든 다 창조가 됐는데 만물은 이 본성의 빛을 알지 못한다는. 근데 사람은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본성의 빛이 자기 땅에 왔다는 건 뭐예요? 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본성은 하늘이고 땅은 뭐예요? 빛으로 창조된 거잖아요. 본성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을 빛으로 땅으로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만물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성의 하늘의 빛이 본성이 빛으로 만물이 창조가 됐기 때문에 계속 빛을 비추고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뭐 백성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빛의 근원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빛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능력인데 사람이 그 빛을 자기 땅에 왔는데 어떻게 왔다는 거예요? 뭐 빛으로 온 건 빛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빛으로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그러니까 이게 만물이 모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게 원래 돼 있으니까. 근데 이 백성이라고 하는 빛에 의해서 창조가 됐으니까 자기 백성 아니에요. 근데 그 백성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치 아니한다는 거죠. 영접치 아니한다. 그런 얘기예요. 빛을 영접치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 왜 이해가 안 돼? 빛으로 창조됐으면 빛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람도 이 빛으로 창조가 됐다면요. 그럼 빛을 영접한 거 아닙니까? 지금의 사람의 몸도 땅인데, 땅의 요소인데, 사람의 몸도 빛으로 창조된 거 아닙니까? 본성이 다 창조를 했다면서요. 근데 왜 이해가 안 돼? 이거 영접치 아니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 얘기는 뭐겠어요? 본래의 그 참빛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현재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재의 그 사람들은 본성의 빛을 완전히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는 거죠. 현재의 그 사람들은 본성의 빛을 완전히 다 수용해서 창조된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에 이제 본성이 완전히 다, 그러니까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현재 인류는 불완전하다. 현재 인류 창조 상태는 불완전하다는 거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까 빛이 다 드러나서 사람으로 다 드러나서 다 수용이 돼서 사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현재 인류 창조 상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백성이 영접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영접이 안 된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은 불완전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기독교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서 이미 불완전성이 드러난 거죠. 선악과 사건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불완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죄다 아니다, 그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참빛이 완전히 드러난 상태가 아닌 상태로 전개가 된 거란 말이에요. 현상계로 전개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를 대망할 수가 있냐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빛이 본성의 빛을 완전히 다 수용한 존재, 본성의 빛을 완전히 다 수용한 존재를 대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수용한 존재가 돼야 한다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성을 향해서 그 빛을, 참빛을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참빛을 완전히 다 수용해서 드러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되어야 하는 그 시공간적 전개가 있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시공간적 전개가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인류가 살아가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자신의 완전성,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다고 하는 지금도 비추고 있는 그 빛, 참빛, 그 완전한 빛을 완전한 물질적 형태로 구현해야만 되는 어떤 그것이 삶의, 생명의,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어떤 목적의식이라는, 목적으로서 그것이 존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라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자라는 건 결국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자라는 거는 참빛을 완전히 다 수용해서 수용하는 자가 영접하는 자죠.
근데 단순히 완전히 다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참빛을 완전히 다 수용을 해서 물질화시키는 존재가 그게 바로 저게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참빛을 다 수용해서 물질화시키는 존재. 그러니까 하늘을, 이게 참빛이 하늘이다. 하늘의 본성을 완전히 다 수용해서 물질화, 땅에서 완전히 다 수용해서 땅으로 물질화 시켜서 땅으로 드러난 존재, 드러나게 한 존재, 드러난 존재.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본성의 빛, 참빛을 완전히 다 수용해서 물질화를 시켜있는 것 그 자체가 하늘에서 돼 있는 하늘의 본성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하늘에서 무슨 어떤 일이 있던 게 땅에도 똑같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 구조가, 하늘에 있는 그 정보 구조가, 말씀의 로고스가 땅에서도 완전히 그 형상화로 드러날 때, 그것이 빛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근데 하늘에 있는 그 형상의 구조, 우리가 그걸 뭐 플라톤적으로 따지면 이데아적인 구조라고 보면, 그 이데아적인 구조가 완전히 그 빛으로 방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에머네이션 하고 있다. 여러분 몸속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수용이 돼서, 다 이해가 돼서, 물질화가 완전히 되었을 때가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간은 그 본성의 빛, 하늘의 빛이 완전히 다, 그 말씀의 구조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은 불완전 구조라고 하는 거고, 영접한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완전히 다 수용해서 물질화시키는 사람이 영접하는 자가 되는 거죠. 물질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물질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하늘의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니고, 하늘의 마음은, 천심은, 그러니까 이것을 곧 천심이, 하늘의 본성은, 하나님의 마음은 천심인데, 천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형계란 말이에요. 무형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유형. 그건 뭐예요? 이게 천심의 무형이 심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유형, 몸으로 드러날 때 어떤들은 인심, 사람의 몸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 하늘의 마음이 사람의 몸으로 드러날 때 이것을 하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의 몸으로 드러난다는, 하늘의 마음이 천심이 인심이 돼서 사람의 몸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천심, 하늘의 마음이라고 하는 천성, 곧 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빛이 돼서, 그러니까 천심은 하늘의 마음, 하늘의 본성이 사람의 본성인데, 그 사람의 본성이 또 만물의 본성이에요. 어쨌든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만이 오히려 오로지 이 빛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몸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 그러니까 물질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 그 자체가 하늘의 본성을 구현을 해서 그것을 완전히 다 몸으로 드러낼 때, 하늘의 본성을 완전히 몸으로 드러내는 그 사람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현재 인간의 몸은 하늘의 본성, 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다 몸으로 드러난 그 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카네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본성이 곧 사람의 본성이 돼서 그 사람의 본성, 하늘의 본성을 완전히 사람의 몸으로 내는 과정이 바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본성의 빛을 완전히 다 수용해서 그 몸으로 드러낼 때에 이것을 믿는다. 이것을 몸으로 드러낼 때, 드러난다 할 때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하니,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을 믿음이라고 쓰는 말에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보통 어떤 의미예요? 아,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빌려줄 때 어떻게 이놈이 돈을 갚을 걸 믿어지니까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이놈이 못 갚아주더라도 내가 그냥 뭐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자선사업 한다는 식으로 빌려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요런 건 빼고 어쨌거나 통상적으로는 이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이 믿어지니까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는 거를 구별을 해야 되니까 은행 같은 데서 뭐래? 신용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정도를 평가를 하잖아. 그렇죠? 신용 평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객관적인 평가의 기초에서 이거 빌려줘야 되니까. 그래 돈을 안 뜯겨 먹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믿음을 객관화시키는 그 체계고, 보통 인간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가면 갚을 거다. 이 친구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믿음, 그런 게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또는 뭐 이런 종류의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자식에 대한 믿음, 여러 가지 부모에 대한 믿음, 부모님이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도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 나의 기둥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 이런 종류의 믿음을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런 개념의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가 곧 믿는 자라,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 믿는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달라요. 개념이 완전히.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이 지점으로부터 기독교가 많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중세 시대의 유명한 스콜라 철학자가 썼는데, 그 인간이 떠든 말 중에 하나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항상 그 말 가지고 떠들어. 남이 한 말은 다 소용없어요.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어쩌게 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했던 그런 말은 다 쓰레기야, 쓰레기. 여러분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해야지. 남의 말을 갖다가 자기 권위 세우고 그런 건 저는 굉장히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 깨달은 바를 얘기해야지. 남의 말을, 남이 이미 죽은 놈들 얘기 말 가져다가 떠들어 봐야 다 소용없는 거야. 그 놈들이 해서 여러분들을 보증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가지고, 껄떡댄다고 전 그렇게 얘기를, 껄떡대는. 주로 학자들이 주로 그런 식의, 믿어줄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고 개떡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가 곧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의 빛, 하나님의 말씀이 몸으로 드러나 있어야지 믿는 상태라는 걸 표현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기독교인한테
물어보건대. 그러면 이렇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참빛을 그 영접을 하셨습니까? 몸으로 드러냈습니까? 만물의 형상, 그러니까 당신의 몸으로 그것을 드러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인카네이션이 됐습니까? 당신은 인카네이션이 됐나요? 저는 이렇게 묻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믿는다 안 믿는다는 믿음의 근거는, 믿음은 인카네이션이 된 자는 믿는 자고, 예? 인카네이션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은 성육화예요. 성육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 물질화, 형상화가 된 하나님의 빛이 어떤 물질 형상으로 드러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고, 물질 형상화가 안 돼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거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좀 전에 얘기한 그게 믿음이 아니다. 그런 세상적인 믿음에게 그게 믿음을 여기서 이게 번역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건데, 이 번역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번역이에요, 사실은. 그런 개념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카네이션이 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고, 인카네이션이 되지 않은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증명이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은행에서 신용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의 모든 재정 상태의 구조를 다 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고 할 때는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이 돼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데이터화가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지, 믿음이.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새벽부터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러 다니고,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걸 보장해주는 게 그거는, 이런 식으로 좀 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평가를 하실 때에, 당신의 믿음의 상태를 볼 때에 전혀 평가가 될 수 있는 목록이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에 열심히 기도 다니고, 헌금을 많이 했다, 그거는 하나님은 안 본다, 이거지. 그거는 보지 않는다, 이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행위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는 건 내가 네 몸 안에 자식을 낳으려고 내가 씨를 줬는데 자식이 나왔냐, 이게. 그것만 본다, 이게야. 내 자식을 낳았냐, 그걸 내 자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내 자식 낳았어? 내 자식을 가졌어? 내 자식 임신했어? 그거를 본다는 거죠, 그것만.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얘기잖아요. 그게 가장 객관적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믿는다고 그럼 뭐야? 이게 인카네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의 빛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빛을 영접을 했다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인카네이션 한 사람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의 몸으로 나오는 거니까 임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인카네이션 됐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 사람들만이, 인카네이션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해서 육화시킨 존재들, 완전한 그 생명체를 자신의 몸 안에 임신시킨 사람들만이 임신이 된 고기로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도 옮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인카네이션 된 그 존재로 여러분의 몸도 이제는, 영혼도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한테서 난 자잖아요.
우리가 뭐 어버이날에 부르는 노래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혈통을 통해서 낳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런 사람들만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자, 믿음이라는 걸 굉장히 완전히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뭐라고 한 거예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여러분이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독교인들은 뭐 바라는 것의 핵심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걸 바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뭐로 증명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이를 가지면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뭐로 증명하냔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이를 갖길 원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것이 사랑과 소망이라는 게.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건 뭐예요? 실제로 임신하는 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이를 갖길 원하면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아이를 실제로 가지면 그 사랑과 소망이 믿음으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믿는 그런 믿음을 증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을 증거를 한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은 뭐, 와이프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여성분들이 남편을 사랑할 때 남편의 아이를 갖길 원하잖아요. 젊을 땐 주로.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임신을 하고자 하는 정말 여성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소망이 있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되면은 자식을 갖게 되고 자식을 갖는 그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사랑과 소망의 증거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뭐야? 애 하나 낳으면 뭐야?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지. 그렇죠. 애를 얻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다. 하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죠. 그렇죠. 부모가 될 때 여러분은 하늘에서 보내준 거잖아. 여러분이 없었던 것이 생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 믿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무슨 인간적인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이를 갖길 원하고 아이를 갖길 원하는 그것이 소망이고 그 소망이 현실화가 되면은 현재화가 되면은 그것이 바로 아이를 가진 상태가 되는 게 임신이 된 게야. 되면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 몸속에서 인카네이션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의 몸속에 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나의 몸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것이 소망하는 그것이 아이를 갖기를 소망했고 아이를 갖기를 소망한 것이 바로 아이를 가진 믿음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잉태를 하게 되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서는 각각의 독생자를 출산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의 소우주야. 여러분의 하나의 소우주 안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잉태를 할 때 그 각각은 여러분 자신에게의 독생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때, 자식을 여러분이 임신을 할 때 쌍둥이 뭐 둘, 셋을 막 임신할 수 없잖아요. 하나를 임신하게 되는데 그것이 독생자라는 뜻이겠죠? 자, 독생자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독생자는 여러분 자신에게 독생자라는, 여러분 자신이 아이를 낳을 때 하나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게 독생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만 인카네이션 됐던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인카네이션을 할 때에 그 인카네이션 모든 사람 각각의 그 사람 속에서 인카네이션 되는 그 그리스도는 그 각각의 사람에게는 독생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 각각의 사람에게는 독생자잖아요. 그렇죠. 그 외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낳는 여러분 몸에서 낳는 하나님 아들은 외아들이잖아요. 여러분에게서는 여러분 몸속에 낳는 아들은, 자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여러분의 아들이잖아. 여러분의 외아들이잖아. 당신의 외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고 여러분의 독생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 그리고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니까 그것이 몸속에 실제로 있으니까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독생자라는 의미 아셨겠죠? 자,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라는 의미는 각각에 있어서 외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독생자는 뭐예요? 너의 그리스도와 나의 그리스도와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는 같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하나고 독생이고, 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이고 그래서 독생자이고, 그래서 독생자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있어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외아들로 각각의 외아들이고, 또 각각의 외아들이 또 다 같은 외아들이고, 다 같은 외아들이 다 하나님이니까 또 하나일 뿐이고, 하나님을 그대로 참빛을 100% 드러낸 존재니까 다 똑같은 존재잖아. 100%니까. 뭐 어떤 건 90%, 어떤 건 70%면은 다 틀려. 하지만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하나이고, 그래서 독생이고, 하나일 뿐이고. 그러니까 다 모두 이렇게 해서 하나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이 전화 강의를 들으신 분이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래서 독생자고,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라는 의미는 다양합니다. 또 독생자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독생자가 결국 양성동체가 되기 때문에 두 개로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그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래서 독생자고, 그래서 독생자라는 의미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게 인자라는 표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인자가. 그래서 이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 그런 뜻이잖아요. 인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면서 사람의 독생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각각의 외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아셔야 될 것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존재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인카네이션, 각각의 인카네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각각의 인카네이션이 됐을 때 그 각각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인카네이션 된 것으로 증명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이요. 그래서 이 믿는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정확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자, 믿는다, 여기 요한복음의 믿음,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상태를 인카네이션이 된 상태가 믿음의 상태예요. 인카네이션이 안 된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다 소용이 없어요. 인카네이션 돼야지만이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자식을 갖는 그 길밖에 없다, 이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수단이 유일하게, 사랑과 소망과 믿음을 보여주는 수단은 인카네이션밖에 없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